시편 26편 2절부터 9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시험하신다.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9월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시험하리라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시든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택하여 지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나를 알게 하신다. 자, 시편 26편 2절.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를 시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내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시험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꼭 시험을 통해서 아셔야 하냐라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아브라함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브라함 스스로 확인하는 기회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시험의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겪은 창세기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하고 아멘.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6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5장 4절에 있죠. 자, 믿음으로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 이 그물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넷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 그물 하나를 말한 게 아니라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물들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대로 했지만 그물 하나를 내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충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충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받은 자는, 맡은 자는 구할 것은 오직 하나예요. 충성입니다. 말씀 그대로의 충성입니다. 8월 한 달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한다면 베드로처럼 순종한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나를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과 충성이 결단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단련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단련하신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6편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쇠잖아요. 쇠를 단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단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단련의 목적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쇠를 내려치고 또 내려치게 되면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만 서 있는 순수한 믿음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시험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순수해질 수 없고 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믿고 내 의지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분도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런 유머 들어보셨어요? 결혼을 왜 하는가? 판단력 부족으로. 이혼을 왜 하는가? 인내력 부족으로. 그럼 재혼은 왜 하는가? 기억력 부족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살면요 뒤죽박죽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단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느냐면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어하는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공급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릇인 거죠. 9월 한 달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9월 첫 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서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9월 한 달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가 이걸 보지 말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해지고 순수해졌는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이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단련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는요 은혜로 변화된 모습의 고백이 담겨져요. 자, 26편 3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자,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주세요. 나를 단련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험악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5절부터 7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내가 이제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 연단받아 내가 정결해지고 강해졌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7절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시편 1편 1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따라하시나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늘 복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26편 3절 말씀. 자, 8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께서 계시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단련해 가실 것입니다. 8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9월 한 달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